또 주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16장에는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경험하시면서 또 제자들과 만나서 나누어 주신 그 교훈의 메시지들이 매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두개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참된 표적 곧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도래에 대한 그런 분별하는 주님의 경고성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구주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또 교회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간단하게 절수를 요약해드리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표적을 거절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요나의 표적, 이것밖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표적에 대한 것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5절부터 12절은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13절부터 20절에는 그 유명한 오늘 읽어드린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순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2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어떻게 따라야 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면서 특별히 25절 말씀에 보면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찾으리라.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말씀을 종합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어정쩡하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해버리면은 우리는 정말 성공자고 승리자고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향해서 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때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천태만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되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수님을 잘못 아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 잘못 알고 믿고 있다는 거. 오늘 13절과 14절이 중요하죠.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죠. 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큰 잘못이야. 물론 이 예레미야가 훌륭한 성자죠.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죠. 구약의 그 외경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의 사자로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바로 이 땅 위에 파견될 것이라 이런 기록이 나타나 있다. 이 땅에 파견될 것이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예레미야처럼 이 땅에 잠깐 왔다가 좋은 사람으로 좋은 교훈으로 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정도로.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죽지 않고 승천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승천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가 종말 심판에 앞서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늘에서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당시 사람들은 순교자로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 부활한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순교를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서 부활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뭐 예수님도 거기에 비교해가지고 믿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눈에 그런 유익을 주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중요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는 정확한 대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성인 중에 하나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 내 모든 것은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성도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우리 스스로가 성도는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자신이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고백 위에 하나님이 진정한 교회를 세워주신다. 교회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16절에서 20절에 쭉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시험 칠 때 목사고시 설교하는데 설교 본문을 이걸 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설교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보고 뭐 많은 책들을 참고하고 목사고시니까 뭐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겠어요. 당도 15분 안에 그걸 다 만들어야 되는 15분 정도의 시간을 주는데 이걸 가지고 그 총회 모인 목사님들 앞에서 시험을 치는데 설교를 직접 하면 아주 전도사가 여러 책을 참고하고 하다가
기도하는데 내가 이 고백이 가능하면은 이 본문은 정말 은혜스러운 본문이다.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축복이다. 축복이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래. 강 목사는 참 목사님들 앞에서 떨지도 않고 대단한 이야기를 오늘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요, 이걸 또 어떻게 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을 하느냐면 여기에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이야기해요. 교황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는 교회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훨씬 높이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내 스스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는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고 내가 고백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자체가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너 너무너무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적으로는 알고 정적으로는 믿고 가슴으로는 믿고 의지적으로는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3요소는 지정의 이 세 가지가 그대로 합쳐져 가지고 실천되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내가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믿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믿는 대로 그것을 내가 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 그렇게 알고 믿어야 삶이 행복하고 즐거워지게 되고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고백했잖아요. 에드워드 모토의 찬송시 후렴에 보면은 굳건한 반석 위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주님은 나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저 흔들림 없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는 또 흔들리지 않고 제가 이번에 집회 갔던 그 차타누가라고 하는 테네시에 있는 도시 중에 한 도시인데 아주 시골이면서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다 행복한데 가끔 10년이나 7, 8년 만에 토네이도가 한번 온대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와 무시무시 토네이도가 오면 막 그 가는 길은 다 쓸어버린다는 거야. 팍 날아가지고 다 쓸어버린다. 그래서 교인들이 벌써 그 경고 방송이 나오거나 경고가 주어지면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어느 곳을 지나갈지 모르니까 그쪽 지역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참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 두 분이 시무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데 이제 12년 된 교회예요. 이번에 12년 창립 기념 그런 집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래 목사님 희한하게 성도의 집은 다 피해 갔어요. 이래. 많은 한국 사람들도 거기에 한 2, 3천 명이 사는 지역인데 한국 사람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쫙 날아가지고 사람이 없어진대. 큰 나무가 뽑혔는데 흔적이 없어질 정도로 지나가는 길은. 그런데 목사님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백성 사는 곳에 하나도 피해 입은 적이 없습니다. 거기 40년, 30년 이렇게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걱정할 것이 없는 거 하나님의 백성. 그래 뭐 또 설령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해도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앞에는 모든 사탄 마귀도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빌라도의 뜰에서 수치됨과 아픔을 겪으면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길이 참고 견디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한 승리를 나에게 주신 것, 이 찬송을 우리가 고백하자.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이것이 바로 성전이고, 이것이 내 자신의 성전이라는 거죠. 내가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확실히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이 주님 붙들고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기쁘게 예수 믿고 기쁘게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이 한 주간에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